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의 창세기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 때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받아주시며 드리는 손길마다 이들의 믿음대로 소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저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잘 되는 증거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세어지는 곳곳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굳세게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모두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이 수렁에 빠졌을 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참 많은 인물이 나옵니다마는 그 중에 가장 흠 없이 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물론 흠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요셉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참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가 정직한 삶을 산 데 비하여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면 고난 없는 인생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요셉은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참으로 기가 막힐 수렁,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음만 기다려야 했던 이런 긴박한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가장 요셉을 사랑하고 지켜주어야 할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어린 시절 요셉이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진 적이 있습니다.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맡아 도단에 거할 때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님들의 안부를 알기 위해 길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저 멀리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야,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 요셉을 죽여버리자라고 모의를 하고 그 어린 동생 요셉을 붙잡아서 물 없는 구덩이에 던지게 됩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요셉을 던졌단 말은 죽어버려라 그런 뜻입니다. 또 한 번은요, 애굽에서 요셉이 주인 보디발의 그 신임을 얻어서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주인의 신임을 얻어 집안의 재반 사무를 맡아보게 되었을 때 주인의 아내인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볼 때마다 그 준수함에 이끌려서 자꾸만 유혹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아예 작정을 하고 요셉을 유혹해왔던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자신의 주인 보디발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그의 아내가 옷을 붙잡으며 유혹을 했지만 자신의 옷을 벗어 던져버리기까지 하면서 유혹을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일이 화근이 되고 말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존심이 팍 상한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 자존심을 회복하고 요셉을 궁지로 몰기 위해서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도망친 후에 비명을 지르며 요셉이 자신을 급탈하려고 했다면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본문은요, 요셉이 애굽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감옥이라는 것을 보면요, 대부분 땅 속에 토구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깊은 구덩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던 요셉, 어떻게 구덩이에서 나오게 됩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누구나 살면서 자기 스스로 헤쳐나올 수 없는 인생의 깊은 구름, 이런 수렁에 빠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야, 저 사람 인생 밑바닥을 살고 있다, 밑바닥에 떨어졌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때 인생의 밑바닥은요, 사람이 살다가 낮아져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지경의 상태를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런 구덩이에 던져졌다는 것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인생 밑바닥에 떨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런 상황에서, 이 인생의 밑바닥 같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가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가 이런 축복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습니까? 모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수렁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이 이런 지경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던가를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요셉을 보면서 오늘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요셉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환경에 떨어지더라도 그 환경에 잘 적응할 줄 아는, 적응에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요셉은 어린 시절 자랄 때 채색 옷을 입고 자랐습니다. 채색 옷은 당시의 옷으로는 굉장히 고급 옷이었습니다. 일할 때 함부로 입는 옷이 아니라 일하지 않을 때 부잣집 아들이 입는 옷이
채색 옷이었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요셉은 어린 시절에 색동저고리를 입고 자랐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색동저고리를 입었다는 것이 왜 귀한가 하면 요셉이 자랄 때 환경은 이 집에 13남매가 있었습니다. 12아들의 딸 하나, 아시지요? 그런데 이런 13남매 가운데 다른 형들은 당시에 모두가 머슴의 옷을 입고 자랐지만 요셉 혼자서 색동 저고리를 입고 자랐단 말이죠. 먹는 것도 아버지 상에서 진수성찬을 누렸습니다.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대체로 보면 이렇게 호강하며 자란 사람, 갑자기 집안이 망하거나 어려움에 처하면 닥친 상황을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평상시에 좋은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인상 밑바닥 같은 곳에 떨어지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적응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도,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가 가는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 환경에 적응을 잘 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그렇게 팔려간 신세지만 그 가운데서도 적응을 잘 하여서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집안의 모든 사물을 요셉의 손에 일임할 정도로 요셉은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요셉은 겉으로 딱 볼 때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얼짱 중에 얼짱이요, 몸짱 중에 몸짱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의 신분이 장군의 부인이면서 자기 집에서 부리는 종 요셉에게 한눈에 반해서 틈만 나면 요셉에게 동침하자 유혹을 해왔단 말이죠. 전성에 의하면, 전해오는 기록에 의하면요, 보디발의 아내가 적어도 1년이 넘도록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유혹을 했다고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바로왕의 경호대장입니다. 장군에 해당하는 높은 벼슬이단 말이죠. 부인이 바람기가 있다면 주위에 비슷한 신분의 남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집에서 종으로 부리는 노예 요셉을 유혹했다는 것은요, 그만큼 요셉이 잘생긴 청년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요셉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유혹해 오는 보디발 아내 앞에서의 요셉의 태도였습니다. 하루는 보디발의 아내가 아예 작정을 하고 요셉의 옷을 붙잡으면서 유혹을 해올 때 요셉은 그냥 붙잡은 옷을 그냥 벗어두면서 범죄 현장을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요,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나를 무시해버리는 저 요셉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며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를 치니 도망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온 보디발 장군은 아내의 말을 듣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언젠가 방송에서 요셉의 일대기를 드라마로 엮어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 기록물에 보면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의 사건을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요셉, 오늘 밤 나하고 즐기자.
유혹을 했지만 계속해서 요셉은 도망을 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하루는 옷을 잡고 유혹을 하니까 요셉은 옷을 벗어 둔 채 도망을 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 종놈이 나를 욕보이려 했다라고 소리를 쳤고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이런 소동이 있고 나서 장면이 바뀌면서 보디발이 가족과 노예들을 다 모아놓고 보는 앞에서 재판을 벌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요셉아, 네가 정말 내 아내를 욕보이려고 했느냐? 요셉은 주인님,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예 그런 마음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여보, 저 종놈을 당장 죽여버리세요. 절대로 살려두면 안 됩니다. 저놈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는 말고 감옥에 가두도록 하라. 장면이 바뀌고 보디발이 침실에 들어왔을 때 아내가 여보, 그놈을 왜 죽이지 않았어요? 하면서 막 항의를 합니다. 그때 보디발은요, 나는 요셉을 믿는다. 요셉은 절대로 그런 짓을 저지를 남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인을 보고 당신이 유혹했지 그럽니다. 저는 이 영화가 당시의 상황을 참 잘 전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디발은 평소에 요셉이 행하는 신실함을 보고 요셉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절대로 자신의 명령을 어기며 딱 하나 그만 자신의 아내를 욕보일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당시의 애굽의 법으로 하면 노예가 장군의 부인을 넘봤다,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00번 사형이고 당시에 보디발이 가진 권력은 이런 노예는 수백 명, 수천 명 죽여도 해가 되지 않는 그런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랬던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냥 감옥에 넣는 것으로 끝냈다는 것은 보디발의 마음은 요셉을 살리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보디발이 나의 진실을 알면서도 나를 감옥에 가두었으니까 이 얼마나 원통하고 야속한 일입니까? 만약에 요셉 곁에 부모 형제가 있었다면 그래도 의지도 하고 위로도 받을 텐데, 그러나 애굽에서의 요셉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모든 것을 체념하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린 시절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던 요셉, 이제는 혈을 단신 이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와서 주인과 신의를 지키기 위해 정직을 행하였지만 누명을 쓰고 혼자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감옥이라는 수렁에 빠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꿈이고 희망이고 다 때려쳐버리고 막 살아버린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어떤 환경에도 적응을 잘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적응을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비록 지금 억울하고 이런 지경에 있지만 분명히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에 나에게 주셨던 그 꿈,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요세프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눈앞에 닥친 이 어려운 현실 앞에 도망치려고 하지 않고 이 어려운 현실을 적응 대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적응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이런 깊은 수렁을 만났지만 넉넉히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다가 보면 누구나 이런 수렁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렁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응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갔던 복음의 길,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따지고 보면 요셉처럼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이런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훈련된 그런 인물이었다 그 말입니다. 가난해도 적응할 줄 알고 풍부해도 적응할 줄 알고 이런 적응 능력이 잘 훈련된 사도 바울이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거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거는 나에게 맞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적응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할 줄 알고 어떤 어려운 환경도 극복할 줄 아는 자가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찬송 하나를 불러도 때로는 막 박수치고 율동을 하며 불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혼자 점잠 빼지 말고 함께 손뼉치고 함께 율동을 하십시오. 그게 적응을 잘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손뼉치고 남들은 다 율동하는데 혼자서 점잠 빼는 것은요, 이거 적응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소리내어 통성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나는 기도하는 스타일이 달라 이렇게 마음을 품지 말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그게 적응을 잘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하다가 보면 때로는 요셉처럼 정직하지만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맡기신 교회 일을 중단해버리면 그것도 적응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성도는 적응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적응할 줄 아는 성도는요,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지만 적응할 줄 모르는 성도는 신앙의 모습이 언제나 그 자리,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신앙이 퇴보하기 쉽습니다. 인생의 수렁을 만났을 때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인생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적응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어려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감옥 안에서 늘 원망하고 한숨 지으며 자신의 신세 한탄하며 살았다면 그의 인생은 감옥 수렁에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는 이 신앙의 경주, 예수 믿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이 길에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길 끝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 길 끝에 천국과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되는 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많더라도 절대로 도중에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잘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요셉은 어떻게 이 인생의 수렁을 잘 극복할 수 있었을까? 요셉은 고난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6절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자기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바로왕의 신하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다른 사람을 걱정해 줄 때입니까?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자신도 지금 억울한 일 때문에 동일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갇힌 것이 아니라 억울한 일로 갇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자신의 억울한 일을 탄원하고 자신의 억울한 일을 푸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지경에서 같이 갇힌 자를 걱정한다? 우리나라 속담에 의하면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걱정하느냐가 이 오지랖이 너무 넓은 놈하라고 이 핀참 들을 수 있는 그런 지경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이런 와중에서도 주위의 사람들을 걱정하고 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했던 말 가운데 코드가 맞다라는 표현의 말이 있습니다. 나와 상대방이 생각이 서로 통할 때 코드가 맞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가진 생각, 네 가진 생각, 사상적으로나 이념적으로 비슷할 때 너와 나는 코드가 잘 맞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셉이 이 감옥에서 이런 지경, 억울하고 속상한 지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를 돌아보며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코드가 지금 누구와 잘 맞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잘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자들은 요셉을 가리켜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님의 예표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도 죽어가면서 땅에 남아있는 어머니를 걱정하시고 제자들을 걱정하십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이 죄 때문에 지옥 갈까 봐 진심으로 그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있다면 얘라 벼락에 맞아 죽어라. 3대가 아니고 막 30대가 쫄딱 망해라. 막 이래도 시원치 않은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걱정을 한다. 예수님과 요셉의 코드가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이 혼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기는 코드가 딱 맞을 때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님과 코드가 잘 맞게 되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와도 예수님과 코드가 맞지 않으면 일회용 불빛도, 희미한 불빛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과 삶의 코드가 맞게 되면 그 인생은 어떤 수렁에 빠져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건져내시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를 높여 빛나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돌보느냐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코드가 맞지 않는 성도입니다. 요셉은요, 감옥에 갇혀 억울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요셉의 이렇게 감옥 안에서의 돌아보는 이 삶, 걱정해 주는 삶,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결국은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형편을 당하더라도 내 코가 석자인데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코드가 맞는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잘 분별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과 코드가 맞는 것이요, 이것이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가요, 깊은 병이 들어서 병원의 치료가 불가능해서 마지막으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이 사람과 똑같이 무서운 병에 걸려 죽게 된 대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볼 때 이 대학생이 너무너무 불쌍했습니다. 왜요? 나는 그래도 환갑이 지났는데 이 학생은 20대 초반입니다. 인생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한 지경입니까? 이 성도는 자기 병 때문에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 불쌍한 대학생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지만 이 청년은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제 20대 초반입니다. 인생의 꽃도 못 피워봤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몸에서 병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정말로 이 대학생의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학생의 병이 낫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병도 나아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시련을 당하고 어떤 고통에 시달리게 되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경황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돌아보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수렁을 만나더라도 나에게는 이런 전능하신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이 기도의 줄을 붙잡는 자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지, 아이고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다른 사람 신경 쓸 때가 어디 있겠노, 다 듣기 싫다, 나도 죽을 지경인데, 이런 사람은 수렁에서 빠져나오기가 힘이 듭니다. 나오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보면서 요셉은 환경에도 잘 적응했고 어려운 상황에도 주위를 돌아보며 그들을 진심으로 위하여 기도할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오른손으로 높여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정신을 가다듬고 주위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어떤 수렁에 빠졌더라도 하나님이 건져 올리십니다. 절대로 용기 잃지 마시고 분발하여 신앙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인생의 수렁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건질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환경도 잘 적응하며 어떤 수렁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7장 찬송합니다.